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무개로 남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지고 남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무개로 남을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우리 본인의 이름으로 남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당시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들도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증인들이 필요할 때는 적어도 2-3명의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보아스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약속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룻에게 약속한 대로 그날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립니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자 성읍 장로 10명을 초청하여서 증인을 세웁니다.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친척 가운데 엘리멜렉이 있는데 그의 2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나오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돌아왔다. 너와 나 중에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사야 되는데 내가 그 땅을 사려고 한다. 근데 네가 순서는 먼저니까 살 거냐? 네가 안 사면 내가 사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좋다.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네가 엘리멜렉에 속한 밭을 살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네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 멜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된다. 그래도 괜찮냐? 라고 말하니까 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나 안 한다. 나 안 해. 내가 왜 손해볼 일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지죠. 그러면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과 룻에 대한 권리가 이 보아스에게 넘겨졌음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요, 룻과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이미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에 불과한 것뿐이었죠. 근데 왜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을 자기 돈을 주어서 삽니까? 자기 돈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손해가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더라도 그 아들은 자기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자녀로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얻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만 있는 거죠. 자기 집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안을, 망해간 남의 집안을 세워주는 것이죠.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보아스보다는 이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참 현실적인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사람이죠.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분명히 말해요. 손해보는 일 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누구나 이 젊은 남자들은 그래도 처녀랑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일반적으로요. 근데 룻은 이미 결혼을 해본 과부죠. 그런데다가 이방 여자예요. 성경에서 권면하는 사항은 아니죠. 이방 여자는 모압 여인입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죠.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이런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한 위대하면은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아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2 사람이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조상은 누구죠? 유다잖아요. 유다를 언급해요. 근데 야곱에게도 이방 여인들이 있었죠. 야곱도 아내들이 라헬과 레아가 아람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도요. 누구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죠? 쌍둥이를 낳지만 그 두 번째 쌍둥이 중에 동생이 더 집안이 더 커지죠. 그래서 베레스의 집안처럼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 다말도 이방 여자, 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수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베레스 집안 사람이거든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보아스보다는 누구에게 있어요? 룻에게 있어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유명해지길 원하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베레스 집안과 같이 훌륭한 가문이 되기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뭐라고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희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덩어리가 너의 집안에 들어가서 너를 유명하게 만들고 아들을 낳아서 오히려 너의 가문이 더 쏘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보아스를 위로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헌신과 희생이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변 동네 사람들, 장로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실제로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세워주죠.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안고 키우죠. 그렇다면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세운 집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집안 안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잖아요. 다윗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두 사람, 어찌 보면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손해보는 마음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세운 집안이죠. 보아스와 룻의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룻은요, 자기 동족 모압 땅에서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동서 오르바는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죠. 근데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한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을 사람들과 민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가난과 무시를 당하는 어려움을 살더라도 젊은 과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따라왔어요. 이런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희생을 선택한 거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여성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재력가이죠, 자상하죠, 지혜롭죠, 책임감도 강하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에 속한 땅을 사죠.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가부가 된 여인, 이방 여자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기업을 잊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희생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희생을 하고 손해를 하면서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과 함께하고 남을 세워주는 일에 희생적,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근데 이들의 희생이요, 이들의 헌신이요,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손해가 될까봐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기업 물을 지 않는데 더 가까운 기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포기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름이 아무개구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분명히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무개로 기록해요. 그냥 이름을 불렀을 텐데 그냥 아무개로 나와요. 굳이 이사야남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어떻습니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에 의하면은 그 제도에 따르면은 다윗은 누구의 후손으로 기록돼야 돼요? 그렇죠? 엘리멜렉 말론의 후손으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아스의 집안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또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희생하며 섬기십니까? 그 헌신과 희생이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무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와 룻과 같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안을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역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되게 그 순수했던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더라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많지가 않으니까 더 귀하게 보이고 더 귀한 섬김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좀 편한 길, 좀 쉬운 길, 나이가 손해가 없는 길을 선택하여 아무개가 되지 마시고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가난해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분주해도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주님 다시 오늘 그날까지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상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룻을 향해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상, 충만한 상을 여러분에게 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